사도신경 공부,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얼핏 이 문장을 보면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 쉽습니다만은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찬송가 앞에 있는 사도신경을 여러분이 보시면 그 사이사이에 칸마가 찍혀 있는 걸 보실 거예요. 즉 거룩한 공회와 다음에 칸마가 찍혀 있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게 칸마가 찍혀져 있고 그리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또 그 다음에도 이 칸마가 찍혀져 있어요. 그 쭉 계속해 나가다 보면은 쭉 내려가서 보도록 하고 맨 끝에 가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해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 믿사옵나이다, 믿습니다. 원래 그 라틴 말에서는 크레도라고 그러는데 크레도, C-R-E-D-O, 크레도. 원래 이 사도신경을 라틴 말로 맨 처음에 기록이 됐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맨 끝에 가서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습니다란 말은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또 성도의 교통을 믿습니다. 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또 맨 끝에 가서 보면은 영원히 사는 것을 물론 믿지만은 그러니까 이 믿습니다라는 말은 그게 모두가 다 걸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장이 너무 길어지고 너무 조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 이걸 번역하는 사람이 거룩한 공회와 그리고 가마 찍어놓고 그 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가마 찍어놓고 그리고 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가마 찍어놓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또 가마 찍어놓고 그 맨 끝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쓰신 겁니다. 그래서 그 믿는다는 말은 그 모두 다 거기에 걸린다는 말 이것을 아시고 넘어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성도라는 말을 원문 라틴어의 라틴 말로 된 사도신경에서는 쌍토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커뮤니온 쌍토룸. 그 쌍토룸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복수의 소유격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쌍토스의 그 복수의 의미가 되거든요. 소유격. 그래서 ORUM 오름 이렇게 의미가 끝나는 그런 명사는 반드시 소유격 남성 혹은 또 중성의 소유격을 나타내는 라틴 말이 옳시다. 그러므로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그럴 때에 한 사람이 성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성도들, 복수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 읽어보면은 성도라는 말을 쓸 때에 반드시 복수로만 쓰여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성도 그럴 때에 단수가 아니고 성도들 항상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런 거 아니?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두가 다 하나의 공동체요, 하나의 유기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고 모두가 다 공통적인 혹은 또 공동적인 유기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수로 사용했다고 하는 거. 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 세 가지를 공부를 합니다. 첫째는 맨 처음에 이야기할 것은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 다음에 두 번째 공부할 것은 성도들이 서로 교통한다. 이것을 믿고 다음 세 번째는 죄를 사해 주신다. 이 세 가지를 믿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공회라는 말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만은 이 말을 여러분이 가지신 그 영어 성경 보면은 Holy Catholic Church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I believe in
Holy Catholic Church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가톨릭이라는 말은 나중에 붙여진 것이고 처음서부터 그런 말이 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교회인데요. 그래서 상타 에클레시아 그럼 거룩한 교회 그 뜻이거든요. 근데 그 나중에 이 가톨릭이라는 말, 가톨릭가라는 말은 나중에 그게 붙여졌어요. 그 왜 나중에 그 말이 거기 들어가게 됐나 그러면은 초대교회에 이단 사상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느 것이 진짜이고 어느 것이 가짜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보편적으로 정통적으로 믿는 교리는 이런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캐톨릭이란 말이 그 속에 들어갔거든요. 이 가톨릭이란 말은 보편적인 혹은 또 우주적인 일반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기독교의 교리를 곡해해서 왜곡해서 다르게 믿지만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믿는 교리는 이런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Holy Catholic Church 거룩한 공회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 홀리라는 말을 빼버리고 이 카톨릭 처치라고 이 카톨릭 교회 요것만 빼가지고서 천주교 사람들은 우리가 정통적인 교파고 정통적인 교회고 우리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고 이런 생각으로 가톨릭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됐지만은 원래부터 이 사도신경 속에 가톨릭이라는 그런 말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선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 라틴 말이나 헬라 말이나 모두 에클레시아 그래요. 에클레시아 라틴 말을 아시는 분은 이 에클레시아 CC가 되겠네요. ECCLESIA 그래서 에클레시아 또 헬라 말로 똑같이 그런 스펠링을 쓰게 됩니다만은 헬라 글자로 쓰게 되겠죠. 이 교회란 말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사람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교회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그러면은 한 문자로 쓰면은 가르칠 교자와 그 모두 회자니까 그래서 모여서 가르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불로냄을 받은 사람들의 전체적인 종합적인 유기체, 공동체 이것이 교회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하나밖에 없는데 전 세계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이 다 한자리에 모일 수가 없으니까 여기저기에 한국에도 미국에도 또 영국에도 독일에도 이렇게 교회가 생기게 되고 이렇게 하지요. 또 이 교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성경이지만 똑같은 성경을 놓고 해석할 때 성경을 해석하는 그 중요시하는 그 포컬 포인트, 이 중점,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 거기에 따라서 각각 교파가 생기게 되죠. 어떤 분들은 세례할 때는 반드시 물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뜻에서 침례를 강조하다 보니까 침례 교회가 생기게 되고, 그분들은 이야기할 때 꼭 침례 세례 요한 그렇게 말하지 않고 침례 요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사회 봉사하는 일이라든가 또 이 자선 사업하는 일 이런 것에 지정하다 보니까 구세군 같은 그런 교단도 생기게 되고 또 감정적으로 우리가 너무 정서적으로 너무 이렇게 딱딱하게 믿지 말고 좀 거룩한 생활을 하고 또 이 성결된 그런 생활을 하면서 우리 감정에 호소하면서 회개하는 일들을 많이 하며 그렇게 생활하자 하다 보니까 감리교회 같은 그런 교파도 생기게 되고요. 여러 가지 각각 달라요. 또 그 말씀에 중심해서
말씀 중심,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자 하는 그런 뜻에서 또 장로교도 탄생이 됐고, 여러 가지 그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교파가 많이 있죠. 그 삼위일체를 일단 부인하지 아니하고 삼위일체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고 동정녀 탄생도 물론 믿어야 되겠죠. 성경에 그러니까 좀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성경의 무어성, 성경은 절대로 원본에 있어서 틀림이 없다. 그것을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동정녀 탄생하셨다. 그런 죄가 없으신 분이고 인성으로 면에서는 우리와 똑같으시지만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라고 하는 거, 또 그의 인성은 신성에 예속되어 있다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합되어 있거나 섞여져 있거나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위에 두 개의 성품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과 인성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택한 자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상에 돌아가셨다. 그것도 믿으셔야 돼요. 대속의 죽음이죠. 그걸 믿으셔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시고 또 그다음에 육적으로 그다음에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육적으로 다시 재림하신다. 그것도 믿어야 되고, 왜 중요하냐면은 여호와의 증인 같은 그런 교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부활했다 그래요. 영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고 육적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부활했다면 모르는 사람이 볼 수가 있겠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면은 감람산에서 하늘에 들리고 올라가는 그 승천 장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속으로 들리고 올라감을 육안으로 눈으로 보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때 그분들에게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옆에 있던 두 사람이 이야기를 했지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들리고 올라감을 본 이 예수는 그 들리고 올라감을 보니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육적인 재림, 몰래 영적으로 아무도 보이지 않게 몰래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재림의 나팔 소리에 모든 시신들이 다 일어나고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에 말이요. 이루어가고 또 신천지가 전개되면서 또 우리의 마지막 대심판이 이루어지기도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거든요. 모든 죽은 사람들, 믿고 죽은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이나 동시에 부활하고 예수 믿은 사람과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을 동시에 심판하고 그다음에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 성도들이 영원토록 살게 되고 악한 자와 사탄은 불못에 던져지고 이런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믿게 되면은 일단은 우리가 이단으로 취급하지 않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런다고 그러지만은 그렇게 하더라도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또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세례를 뭐 이렇게 뿌려서 약식으로 세례 베풀어야 되느냐, 또 뭐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그건 지엽적인 문제고, 거기 무슨 구원에 관계되는 큰 그런 교리적인 그런 문제는 아니죠. 물에 들어갔다 나와도 괜찮지 않고, 또 뭐 머리에 물을 뿌려도 괜찮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관계가 되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가령 성찬식 문제에서 우리가 성찬을 베풀 때에 그 떡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로 변해버리고 성찬 베풀 때 그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고 생각하는 이런 그 화채설이라고 하는 되르화자, 몸체자, 화채설, 이런 것은 비성경적이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이단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잘못 가르친다, 오류라, 그래서 거짓교회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천주교를 거짓교회라 그렇게 하지 이단이라 그렇게 말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그 사람들은 뭐 연옥교리 같은 것도 있고 성경이 없는 일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일단 그들은 삼위일체 교회를 부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또 인정을 하고 예수님의 육적인 부활과 육적인 재림 그것도 인정을 하고 동정녀 탄생도 인정을 하지만은
우리와 다른 것은 뭐 마리아를 경배한다든가, 천주교 사람들은 예배 형식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마리아에게만 경배하는 그런 거, 후포둘리아라고 하는 그런 예배가 있어요. 마리아에게 경배하는 그런 예배죠. 또 이 천사들과 성자들, 그분들이 말하는 성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개신교나 또 성경을 믿는 정통적인 성경적인 교인들이 생각하는 성도의 개념과 달라요.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거듭나고 예수 믿은 사람,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것을 성도라 이렇게 말하지만은, 성자라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들은 그것이 아니고 교회의 공로로 세웠다든가, 혹은 또 순교 당했다든가, 이런 사람들을 특별히 성자라 혹은 또 성도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10월 그 30일 제성절이라, 모두 제자하고 거룩할 성자 제성절이라 그러는데, 그때는 이 순교 당한 사람들, 이런 여러 특별한 가톨릭을 믿다가서 이렇게 순환당한 사람, 특별히 교회 공로를 세우고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또 특별히 예배하는 그런 날이 그 제성절이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는 종교개혁주의로 믿지만은, 천주교에서는 또 다른 뜻으로서 그날 행사를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모두 잘못된 것이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이단적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잘못된 교리라, 그래서 오유를 보면은 그래서 false church라, 거짓 교회라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땅에서의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또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죄를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담당하신 것을 알게 돼서 예수를 믿게 되죠.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예수님과 나와 영적인 신령한 관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비적인 연합이라, 미스틱 유니티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거든요. 예수 믿는 성도와 예수님은 다 이렇게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횡적으로 보면은, 이제는 종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횡적으로 보면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서로 또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유기적인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organic community, 또 organic unity,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정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비적인 연합을 하게 되고, 또 옆으로는 우리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서로 유기적인 공동체를 구성하고,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가 이루어지지요. 이런데 이 땅에서의 우리 성도들은 아직까지도 부활한 내 영혼과 아직도 부활하지 못한 내 육신이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내 영혼은 부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 즉시 또 이 육신은 아직도 죽은 상태에 있죠. 이건 언제 부활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하거든요. 땅 속에 있으면은 땅 속에서 부활해서 올라올 것이고, 그때 죽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죽지 않고 호련히 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대로 호련히 변하게 되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이 몸은 주님이 다시 오셔야만 부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내 영혼, 내 영적인 생각과 또 육신의 생각이 자꾸 서로 충돌해서 싸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말씀에서 내가 속으로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고 그러면서 그 고통하는 그 모습을 로마서 7장에서 보잖아요. 그래서 오라 권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몸에서 구원하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내 속에서 나오는 죄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민이었고 또 마틴 루터의 고민이었고 또 여러분과 나의 고민이었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아직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죄성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죄를 짓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죄를 아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상습적으로 죄를 안 짓는 거지. 요한 1서 3장 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냐니 이것은 상습적으로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런 그 헬라어 원어의 깊은 뜻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도무지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가끔 어떤 부흥사님들 설교하실 때 보면 조금 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그 성경 구절 요한 1서 3장 9절이라 그렇게 가르치지만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고 요한 1서 3장 9절 말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 말에 죄를 짓지 아니하니 그 말을 원문에서 보면은 상습적으로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 뜻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아셔야 되겠죠. 근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할 때에 벌써 영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그 파산 상태에 들어가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는 것. 이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죄의 문제에 다룰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내 몸은 이것은 언젠가는 흙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몸, 또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은 내 영적으로 파산된 그런 상태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인격이죠. 그 인격의 3대 요소가 뭡니까? 인격의 3대 요소가 뭐죠? 그건 지정의거든요. 지정의, 알지자, 인텔렉트, 그다음에 정, 느낄 정자, 그건 emotion, 그 다음에 또 의지, 뜻이자, 의지, 이것은 volition. 지정의가 우리 인격의 3대 요소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타락해가지고 내 뜻대로 살고 내 멋대로 살아서 되는 대로 살지만은 예수를 믿고 나면은 이 지정의가 모두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거룩한 공회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마디만 더 이야기한다면은 이 거룩한 경회, 거룩한 이 교회, 이 교회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동서고금망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모든 그의 지체, 그의 백성들의 모임, 세상에서 빼냄을 받은, 세상에서 분리함을 받은, 성별함을 받은 이 무리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 그러면 이거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머리거든요. 로마 천주교에서는 교황, 로마 천주교에서 교회 그러면 그분들은 우리가 말하는 이런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황을 교회라 그 교회와 같은 대등한 칭호로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순종한다. 교회에 순종해야만 구원이 있는데 천주교에서는 그 교회에 순종한다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교황에게 순종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바로 개혁한 것이 그 종교 개혁의 사상이거든요. 로마 교황이 꼭대기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맨 꼭대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 종교 개혁가들은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그것을 외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맨 꼭대기에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말씀을 가지고 이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에는 목사님과 장로님과 그 밖에 모든 직분 맡은 분들이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로 하여금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맡기셔서 교회를 다스리도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만들고 구원의 도리를 알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도록 그렇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거룩한 공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때는 그냥 무턱대고 그냥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이렇게 한마디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걸 잘 새기면서 이게 무슨 뜻이겠나? 우리가 오늘 일말로 공부를 했으니까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그런 깊은 뜻이 있는 것을 알고 외워야 되겠지요.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것은 여기 보니까
뭐라고 썼어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런 문제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자, 이 말은 또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잠깐 말씀을 내드렸죠.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통한다. 원문에서는 쌍토룸, 또 이 테이프 들으신 분 가운데서 헬라어 아시는 분들은 하기온, 오메가는, 하기오스 하면 이것은 거룩한 사람 혹은 또 거룩한 형용사일 때는 거룩한, 명사일 때는 거룩한 사람, 남자 하나를 갈 때 하기오스 그러고, 하기오이 그러면은 거룩한 사람들, 성도들 그 뜻이고, 그 성도들의 그러려면 하기온 그러거든요. 오메가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코이노니아, 서로 이렇게 교제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는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성도들은 서로가 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거든요. 유기적인 공동체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신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간에도 서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이 성도들을 우리가 내몰라라 하고 나 혼자 독립해서 개별적으로 행동할 수 없단 말이죠. 가령 오른팔이 떨어져 나가길 원하고 몸에 붙어 있기를 원치 않아요. 그럴 때 그 오른팔이 떨어져 나가서 저기 파킹장이나 뭐 이런 데에 나가 있다면은 그 팔 자체도 생명력이 없으니까 그냥 그들에 말라서 그렇게 없어질 것이고, 그러면 다른 한 팔은 또 얼마나 그 몸이 아프겠어요? 그것보다도 머리가 아프거든요. 여러분 이 손가락에 가시가 하나 찔려도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손가락만 아픈 것이 아니라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러므로 오른팔 하나가 찍혀 나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인 머리, 우리의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프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려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되죠. 더군다나 한쪽 팔이 떨어져 나가면은 다른 한 팔이 얼마나 일을 더 많이 해야 됩니까? 두 팔이 하던 것을 혼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교회에 나와서 서로 돕고 살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말씀 보면 서로 짐을 나누어지라고 그랬고, 또 로마인서 12장 가서 보면 우는 자와 더불어 울고 즐거워한 자보다 더불어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옛날에 이 성경은 아닙니다만은, 또 그렇다고 해서 외경도 아니고 디다케이라고 하는 그런 문서가 있어요. 디다케이, D-I-D-A-C-H-E, 디다케이. 디다케이라는 말은 원래 헬라 말에서 가르친다, 가르침, 교훈 그 뜻이 그 디다스코에서 나온 그 말인데 디다케예요. 누가 쓰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그 앞에 보면은 그런 그 타이틀, 그런 제목이 붙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 이방인들에게 12사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교훈 이렇게요. 다시요. 이방인들에게 12사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가르친 교훈, 이것이 그 앞에 표지에 붙어 있는 제호거든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됐냐면은 1장서부터 거기 6장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떻게 살 건가를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장서부터 10장까지는 금식이라든가 이런 성찬식이라든가 이런 그 교회 행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고, 그 다음에 10장부터 15장까지는 성도들이 어떻게 교통할 것인가 이걸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 말을 잠깐 좀 여기서 좀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도의 교통이 뭔가. 그 디다케에서 말하는 성도의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모이기를 힘을 쓰고 모여서 성경 말씀을 배우고, 그 성경 말씀을 배워서 성경대로 깨끗하게 살고, 그 성경 말씀을 배워서 이단들을 식별하고 이단들의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바른 교훈을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사는 것이 이것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사상은 서로 모이기 힘쓰고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대로 모이기에 힘을 쓰고 모이면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을 식별하게 되고 이단들과 사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바로 가르쳐주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 이것이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성도의 교통이라는 것이에요. 뭐 성경에서 별로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이야기죠. 우리 성도들 같이 모여서 그러니까 성도들의 교통 그러면 우선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뭡니까? 모이는 거거든요. 모이기에 힘을 쓰는 거거든요. 오늘만큼 이렇게 모이지 않는 때가 역사상에 없었죠. 오늘은 참 성도들이 모이기를 참 등한시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가 없는 교회도 많이 있잖아요. 또 수요 예배 없는 교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모이기를 그렇게 꺼려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가서 보면은 그분들이 얼마나 자주 모였습니까? 자주 모여서 기도하고 떡을 떼고 나가서 전도하고 그렇게 해서 날마다 주께서 그 믿는 숫자를 더했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도의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이런 유기적인 그런 공동체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서로 자주 만나고 같이 모여서 만나서 서로 짐을 나누어지고 서로 기도해주고 여러분 그 어려움 당한 사람들 그분들의 영혼을 끌어안고 한번 울어보세요. 어려움 당한 사람의 영혼을 끌어안고 울고 그 영혼과 더불어 울어주면요. 그분들이 얼마나 큰 위로함을 받습니까? 이러한 것이 오늘 아쉽거든요. 성도의 교통이 없이 이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내 혼자 예수 믿고 다른 사람은 뭐 마음대로 해라.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린 모두가 다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그렇게 가인이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그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교통, 서로 우리가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할 의무가 있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간다고 하는 이런 것을 여기에 신앙 고백할 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렇게 말한다고 그랬어요. 나머지 부분은 뒷면에 계속하겠습니다. 여기서 테이블 뒤로 돌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부분, 그 세 번째 부분에 들어가서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이 부분을 공부하도록 합시다. 앞서 우리가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뭔가 배웠어요. 또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것도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이제 이 세 번째로 오늘 공부하는 그 마지막 부분,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죄 사함 받은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마 가장 중요한 대목일 텐데요. 근데 그에 대해서는 별로 신앙 고백하는 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관습에 따라서 죄를 사하는 것을 믿사오며 이렇게 말하지만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자세히 공부하면 좋겠어요. 죄가 무엇인가? 죄라고 하는 것은 막연하게 후회한다든가 무슨 실수한다든가 이런 것이 죄가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마지막에 은 30에 예수를 팔고 마지막에는 이제 후회가 돼서 그 은 30을 전부 제사장들에게 성전에다 바치고 마지막에는 나무에 달려서 목을 달려서 죽고 또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 죽었죠. 근데 이런 것은 회개도 아니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메타노이아란 말은 생각이 바뀌어진다. 이것이 메타노이아. 메타노에오란 말은 동사형인데 역시 생각이 바뀌어진다는 뜻이고요. 또 하나의 회개라는 말, 아나스트레포란 말은 가던 길을 되돌아온다. 유턴을 하는 거거든요. 프리웨이 가다가 길 잘못되면 다시 또 뒤로 돌아오지 않아요. 유턴하는 거. 이게 아나스트레포,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슈브라고 그래요. 슈브. 그래서 이 말은 역시 가던 길을 되돌아온다. 그 뜻이에요. 근데 되돌아오지 않고 그냥 후회만 하고 그냥 무슨 뉘우치기만 하고 그것까지는 회개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게 죄라는 것이 참으로 무서워요. 죄라는 것은 그 이상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 말씀 보면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란 말을 헬라 말에서는 하마르티라고 그래요. 하마르티아. 그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것. 우리가 보통 궁수들이 활을 쏘면 그 활이 동그란 그게 가운데 명중하지 않습니까? 그 화살이 그 명중하지 못한 것, 이것을 죄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건 다 죄거든요. 여러분들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보면은 이것저것 법을 다 지키더라도 한 가지만 율법 지키지 못하면은 다른 모든 율법 지키기 다 헛것이거든. 야고보 2장 10절에. 그렇게 하니까 죄인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로마서 3장 11절 말씀 보더라도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면은 모두가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다. 또 시편 14편 1절 말씀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의인이 있는가 살펴보니 다 치우쳐서 다 죄인이요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고 그랬고, 시편 58편 3절 4절 말씀 보더라도 우리는 악인은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서 악을 행하는데 아무리 공경한 술사가 그를 달래보려고 해도 말을 듣지 않는 독사로다, 그렇게 말을 했고, 또 다윗도 시편 51편 5절 말씀 보면은 어머니가 나를 죄악 중에 잉태했으며, 이런 모든 성경 구절을 보면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거든요. 죄인이니까 인격이 잘못돼서 지적인 요소도 잘못됐고 정도 잘못됐고 의지가 잘못돼서 하나님이 의자에 앉아있고 나는 그 밑에서 그분을 복종해야 되는데, 반대로 하나님은 땅에 있고 내가 의자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행세하는, 이게 돼버렸거든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고 그럴 때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 영혼이 살아있었어요. 그러나 창세기 2장 7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코에다 입김을 집어넣어서 생명이 됐거든요. 그 생명이란 말은 원문 히브리어에서 보면은 또 이 테이프 들으신 분 가운데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 그게 보면은 2장 7절에 그 생명이란 말이 네페시 하야거든요. 네페시란 말은 영혼 그 뜻이거든요. 하야란 말은 존재한다 그 뜻이고, 그러니까 영혼이 살아있다고 뜻이란 말이에요. 영혼이 살아있어요. 근데 아담이 그 다음에 한번 타락한 다음부터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는 네페시 하야, 즉 생명이다. 너는 생명이다. 안 그랬어요. 타락하기 전에는 아담을 일컬어서 생명이라 말했지만은 타락한 다음부터는 생명이 아니고 너는 흙이라 이렇게 변해버렸거든요. 왜 그렇게 변해버렸을까? 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생명이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그 부르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이젠 영적으로 타락했고 영적으로 파산당했고 영적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남은 것은 육신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은 창세기 3장 가서 보면은 땅에서 엉겅퀴를 내고 땅이 또 여러 가지 그런 독초를 내고, 그런데 여자들은 해산을 하고 남자는 땀을 흘려야만 먹게 돼 있고, 그다음 필경은 어떻게 됩니까?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의 인생은 얼마 동안 육신을 가지고서 이 땅의 것을 힘들게 일해 가지고서 겨우 먹고 마지막에는 흙으로 들어간다. 즉 마지막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것은 결국은 죄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우리가 인정하고 싶건 인정하고 싶지 않건 간에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죄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거든. 다 죄를 짓거든요. 로마의 교황도 죄를 짓습니다. 신부도 죄를 지어요. 목사도 죄를 지어요. 다 죄를 짓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것뿐이지 우리가 실제로 의로워진 것은 아니라고 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의로워졌단 말이 디카이오오란 말인데, 헬라어의 문법 가운데서 오미크론 오메가로 끝나는 말이 도덕이나 윤리를 말할 때는 무엇으로 간주된다, 어떻게 여겨진다,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카이오오 그러면은 의로워진 것이 아니고 의로워졌다고 인정해준다. 호모이오오 그러면은
똑같은 것이 아니라 똑같다고 인정해준다. 악시 어어 그러면은 무엇이라고 값이 있다고 이렇게 가치가 있다고 인정해준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공로가 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한 모든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 아담의 모든 후예들은 아담의 죄를 타고 나니까 남에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니까 죽을 수밖에 없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이거 살 수 있겠는가? 그것은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누가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 죽어주든가 아니면은 자기 혼자 그 죄를 짊어지고 지옥에 내려가든가 두 군밖에 없단 말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가서 보면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값은 사망,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죽어주나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는 아무도 안 되죠. 누가 그런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똑같은 죄인이죠. 그러니까 죄인의 죄를 용서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분, 그분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친히 그가 우리의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친히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저주가 아니요. 자신의 죄가 아니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그런 죄가 없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택함받은 백성들의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공의를 만족시키고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대신 거기에서 이룩한 그 옳을 의자,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이중 전가, 더블 임퓨테이션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가 되고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가 되고 그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공로 없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단 말이죠. 그것이 로마서 5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셔서 내가 의인이 된 것이거든요. 뭐 불교나 유교나 이런 것들에게는 그런 죄에 관련이 없어요. 불교에서 우리가 뭐 아무 명상을 많이 해가지고서 세상을 다 이기면은 마지막에 무슨 아무것도 이 세상을 다 이기고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남게 되고 뭐 너도 없고 나도 없고 그냥 절대적인 무화경까지 들어가면은 열반 적정이 이른다고 하는 그런 그 시스템, 그런 제도에서는 죄라는 개념이 없어요. 유교에서도 뭐 삼강오륜을 다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인군과 신하간의 관계라든가 또 지아비와 아내의 관계라든가 또 부자지 간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죄 관련 같은 건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의 철학 사상에 불과한 것이고 죄라는 개념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왜 이 세상에 범죄가 많고 왜 이 세상이 뒤죽박죽이고 왜 이 세상에 고통이 있습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욕심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의 생각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삐뚤어지고 행하는 것이 삐뚤어졌고 이렇기 때문에 인생에 죄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죄가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도 없거든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3장 5절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행하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죄를 용서함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대성물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내가 죄를 용서함 받았다. 그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믿는 겁니다. 이와 같은 우리 오늘 아침에 사도신경 거룩한 공예와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것까지 믿었어요. 이렇게 하니까 로마서 6장 말씀대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거든요.
그러므로 또한 갈라디아서 그 2장 20절 말씀에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거든요. 갈라디아 2장 20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새로운 그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그 아름다운 은혜, 이것을 믿는다. 이것이 오늘 배운 사도신경 거룩한 고해와 성도가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거기에 대한 그 이해입니다. 앞으로 신앙 고백할 때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신앙 고백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편히 쉬